에카르트 톨레 읽기 9번은 몸이라는 영성의 문지방. 몸이라는 영성의 문지방. 요건 좀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는 게 좋겠네요. 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몸이 왜 갑자기 중요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영성이라는 것이요. 인간은 육체와 영혼, 소울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죽으면 영이 되죠. 육체가 없어지면. 이게 스피릿이에요. 응? 그러니까 육체하고 영혼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죽으면 영이 되는 게 사후, 그지? 육체가 없어지면 육체가 없는. 그러니까 영성 사상은 두 개의 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을 때, 그지? 그때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고 죽으면 육체 없는 영혼으로 되어 있다. 이게 영성 사상의 가장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럴 때 육체가 없는 영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지? 육체가 없는 잘 몰라. 우리는 꿈속에서 좀 보는 거, 뭐 이런 얼핏얼핏 우리가 느끼긴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몸, 육체. 이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느끼냐면 바로 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지? 그래서 몸이 중요해. 이거는 근대 담론은 생각, 이념 중심으로 육체, 몸, 그다음에 물질을 어, 객체적 대상으로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죠. 객체 실험 대상. 그러니까 육체를 중시하지 않는 게 육체를 그냥 실험 대상으로 여기고 감정과 정보를 되도록 배제하려 했다면, 탈근대 담론은 이게 이제 근대 담론인데 탈근대 담론은 영성사상, 영성 차원과 연결된 음? 정동의 차원을 중요시 하니까 어? 이런 감수성, 정동이죠. 정동이 감정이죠. 이 발현되는 육체, 물질의 차원이 물질 차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예, 생각, 사상. 응?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영성사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소위 영성사상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근대와 탈근대 사상은 지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왜 중요한지 보이죠, 여기서. 몸이라는 영성의 문지방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요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쉽게 말하면 영혼의 영혼의 세계를 아는 문지방이 몸, 육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영혼의 세계로 가는 몸을 어떻게 알아요? 세계의 증상, 이건 뭐예요? 정리, 수수, 그지? 그럼 육체에 새겨진단 말이죠, 그게. 응? 영혼 세계의 증상이 육체에 새겨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몸이 영성의 문지방이 되겠죠. 그지? 예를 들면 하나님, 신을 믿는 사람이라면 신을 만났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몸으로 알잖아, 몸으로. 몸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몸이 있고 의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는 거예요. 동물들도 혹시 이 신의 존재를 알겠지만 말로는 모르죠. 우리가 동물들은 아는지 모르지 우리는 몰라요. 말을 못하니까. 감이 좀 잡히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썼냐면 feel the energy of your inner body. 그냥 바디가 아니라 inner body. 내면의 몸. 그지? 내면의 몸의 에너지를 느끼라.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려우니까 내면에 나가 느낀 에너지를 느껴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면의 몸의 에너지를 느껴. 뜻인데, 몸 얘기하면 얘기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길게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는 아주 영리하게, 진욱이 씨는 영리하게 몸이라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헷갈려질까 봐 딱 뭐라고 하냐면 내면은 다. 싹 표현했어요. 그러면 덜 헷갈리겠죠? 그래서 이게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번역 잘못한 게 아니에요. 바디를 잘못 쓴 게 아니라 내면의 몸이라는 말을 하면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일부러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근데 왜냐면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뭐가 느껴지는 거죠? 그 느껴지는 에너지가 뭐예요? 그게 바로 감정의 감수성이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몸이 뭔가 에너지를 느끼게 하는 감정, 그죠? 그러니까 몸이 뭔가 에너지를 느끼게 한다는 거. 그 감정, 감수성, 감성이, 느낌이 내면의 나를, 어, 나의 존재를, 내면의 존재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 내면의 몸의 에너지를 느껴본다는 거는 내면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죠? 내면에 몸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그죠? 내면에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를 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준 거예요. Immediately mental noise slow down. 즉시 mental noise. 마음의 소란함, 생각의 소란함, 생각의 소음, 생각의 소음, 쓸데없는 생각이죠. 생각의 소음. 음.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쓸데없는 없이 나대는 생각. 응? 그게 생각의 소음이죠. 소음이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막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보면 온갖 잡생각, 그지? 그러니까 소위 잡생각들을 슬로우 다운, 천천히 줄여보고, 그 다음에 시즈, 중지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feel이다. 스펠링이 틀렸다. Feel it in your hands, your feet, your abdomen, your chest. 손과 발과 배와 가슴에서 그걸 느껴보라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응? 에너지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내면의 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든 좋아요. 뭐든 좋은데 에너지, 내면의 존재성, 몸 자체. 이런 걸 아무거나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자기 손을 자기가 만져보는 거죠. 다리도 만져보고 배도 만져보고 가슴도 만져보라는 거죠. Feel the life that you are. 생명이 있단 말이죠. 너라는 존재, you are. 내가 존재한다는 생명, 그죠? The life that animates the body.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생명을 느껴보라는 거. 그러니까 생각을 줄여서
내가 갖고 있는 생명 자체를 느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이 표현하는 생명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지? 그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지죠. 그죠? 그게 어디서 왔는지 생각을 안 해도 돼. 그냥 그거는 그 생명은 그런 몸이 느껴지는 몸으로 느끼는 생각을 벗어나서 생각의 능력을 벗어나서 몸 자체로 느끼는 에너지. 틀림없이 생명력, 생명의 힘처럼 이제 나라는 존재, 생명.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생명 자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The body then becomes a doorway. 그러면 몸이 문이 doorway, 문이 되는 거죠. 관문이 된다는 거죠. The body then becomes a doorway. So to speak. 말하자면 어디로 들어가냐면 into a deeper sense of aliveness. 더 깊은 살아있음의 의미, 그 느낌, 더 깊은 생명의 느낌, 그지? 깊은 생명의 느낌. 어디냐면 underneath, 바로 아래. Fluctuating emotions and underneath your thinking.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감정과 사고, 생각의 바로 밑에. underneath는 피부 아래, 바로 밑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휩쓸려 살았지만 감정과 생각을 좀 조용히 시키고, 그지? 개혁하게 휩쓸리게 하는, 휩쓸리게 하는 감정과 생각을 생각이 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응? 살아있음, 얼라이브 살아있음이죠. 이런 더 깊은 감각, 그죠? 느낌, 만남. 그게, 그게 나예요. 그게 안에 있어요, 내가. 보통 말하는 내가 아니라 뭐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진화라고 해요. 진화. 진짜 나. 항상. 응? 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나가 돼요. 이걸 언제 할 수 있냐면 그 힘든 상황이 되면 안경에 미치면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나라는 존재 자체 그래도 굳이 않을 수 없게 된 응?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명상은 그런 습관적인 현실이 되기 전에 예를 들어 몸을
생명하기도 진짜 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응?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과 생각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고. 진짜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지? 그걸 생각하겠죠. 그때는 내가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뭐가 필요한 건지, 뭘 하고 싶은 건지,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으로부터 몸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응? 어, 보통 소위 말하는 밖으로부터 몸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응? 밖의 자극에 의해서 어, 이 감각으로 느끼는 아니. 그러니까 밖의 자극에 의해서 몸이 시각, 청각 이런 걸로 느끼는 것도 있지만 안으로부터서 느낄 수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몸을 의식하면 그러니까 몸을 의식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현전 상태가 뭐냐면 현존이 뭐냐면 전 한자 써서 이렇게 돼요. 현재 존재함. 영어로 프레젠스. 출석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지금 현재의 존재함. 그러니까 왜 현존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 우리를 지금에 붙들어 놓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생각은 생각이 소란스러운 건 현재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현재만 살 수 있어요. 그지? 지금에서만 살 수 있는데, 살아갈 수 있는데, 음, 어, 과거나 미래는 그저 생각일 뿐인 게, 그지? 쭉 과거는 이미 지나간 현재로, 기억으로만 남아있고, 그 기억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미래는 음, 모를 뿐이고, 얘는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살아갈 수 있을 뿐인데, 생각으로, 그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는 생각으로 미래와 과거를 평정하면서 생각이 소란스러워지고, 뭐가 해지고, 응? 그러니까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현존, 현재의 존재함, 그런 뜻이에요. 지금 프레젠스, 그지? 그러니까 바로 이런 편견의 의식, 그지? 을 하는데 몸의 느낌이 몸이 네, 몸이 몸이 있기가 몸이 현존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이런 게 뭐가 있냐면 교주 스님의 차나 마시게 하루가 성립하는 무슨 소리냐면
뭐 이것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학생이 배우는 사람이 진리를 배우는 사람이 질문을 하니까 한 대답. 근데 이건 뭘 뜻하냐면 이건 지금 앞에 놓여 있는 하에 집중하는 현존의 의식만이 구원의 길이다. 즉, 사람의 에고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깨치는 응? 길이다. 차 마실 땐 차 마시고 밥 먹을 때 밥 먹으라.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의 이 순간의 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느끼기 어렵다면 몸 안의 에너지장의 온신경을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마음챙김 명상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명 마음챙김 명상에서 편한 자세로 누우면 자니까 이제 앉아 있으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뭐 와선도 있어요. 누워서도 할 수 있어. 잠만 안 잘 수 있다면. 편안한 자세로 주변에 그 이것저것 다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음, 주변. 그러니까 조용히 눈을 개슴풀에 뜨고 다 조용히 한 다음에 지금 이런 식으로 몇 초에 안 지났죠? 이런 식으로 느껴보면 생각이 중지됐죠. 어? 생각이 중지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느끼기 되는 느끼는 경험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해소되기 됩니다.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막 술 마시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이걸 조금씩 늘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늘기 힘들면 숨을 쉬면 돼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잠깐 쉬었다가 숨을 내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숨을 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몸을 느낀단 말이죠. 내면의 깊이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전에 느낀 거와 다른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뭔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생각에 막 휘달리던 스트레스에 막 휘달리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신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몸이 감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 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과 감정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뭐가 진짜예요? 감정이 진짜예요. 그렇지? 감정이 진짜. 그래서 이 평화는 그 감정에 충실한 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 진실은 없지만 상대적 진실이 있는 거죠. 내 마음에 내 감정에. 그지? 그러니까 감정이 몸의 증거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감정이란 몸에 표출되는 거죠. 이건 생각, 자아, 에고, 이 생각이 침략을 지향, 진짜 마음을 그래.
뭔가 있다고, 그죠? 어? 뭔가 있단 말이죠. 그지? 그거.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거는, 생각에 귀 기울여 생각을 보는 것하고 좀 달라요. 생각은 어, 머릿속에 있어서 자아의 영향을, 에고의 영향을 받지만, 감정은 물리적 요소, 즉, 육체를 가지고 있는 까닭에 몸에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근대 시대에, 근대 과학에서, 어, 육체의 힘을 부정했지만, 사실은 육체가 우리의 진짜, 자아의 그쵸. 모든 일수가 나누지. 응?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육체의 자아 표출의 모습이단 말이죠. 그죠? 육체를 통해서 그게 보여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입구라는 거죠. 한 중요한 거는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겠죠. 감정을 보아야 되는 거죠.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감정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아니라 요거는 어디에 쓸 수 있냐면 관찰자가 목적자란 말이에요. 화가 났을 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 그럴 수 있죠. 화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화라고 나라는 사를 화와 분노와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고 아, 화가 났네 하고 알아볼 수 있다는 감정이 네? 어, 그러니까 이 느낌이 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이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분노와 자아를 동일시하는 게 근대 감정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분노 등의 감정과 를 동일시하는 것이 근대 자아의 그 모습이라면 응? 근대 그, 응? 감정의 상황에서 분노 등의 감정을 실감을 책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사랑의 감정, 사랑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도 있죠.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게 똑같이 표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감동이 사랑이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까지 진화할 수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이 온통 마음에 사로잡혔을 때 존재로부터 차단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마음이라고 했었는데 마음이 뭐냐면 생각이죠, 생각. 그죠? 그러면 존재로부터 차단돼 있습니다가 무슨 소리냐면 진짜 자. 당신의 진짜 자. 응? 그러니까 왜 당신의 진짜 자아가 있는데 그게 에고라는 에고를 중심으로 하는 행동. 어? 내가 아닌데, 그지? 그걸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내가 있단 말이죠.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서 사실은 이게 왜 그렇게 사로잡혀 있냐면 이거는 에고가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뭐냐면 그 나와 그런 존재를 이분법적으로
대립관계로 설정합니다. 이게 에고란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는 더 심하게 말하면 여기 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듯이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있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근대 자아는 이 생각으로만 존재하니까 일체 몸을 음, 피지배 상태로 어, 통제하려고 하니까 어? 몸 안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말하는 걸 안 듣는 거죠. 어? 몸을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몸 안에 없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몸에 힘든 거를 무시하죠. 음, 그러니까 마음이 당신의 모든 의식을 빼앗고 흡수합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건 자아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끊임없는 생각이 일종의 집단병이란 말이죠. 이 끊임없는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끊임없는 생각이 뭐냐면 이분법적 대립의 그런 끊임없는 생각. 이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분법적 대립의 끝장을 받아뒀으니까 언제나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선거에서도 뭐라고 해요? 여당과 야당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음? 상대 진영의 패배와 몰락을 원하는 여기 노력의 삶의 선물이 가치되는 표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그지? 상대 패배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지? 같이 이기는 것도 안 중요하고 어? 지면 되는 거야. 저쪽이 병이죠. 그래서 집단적인 병이라고 그래요. 어? 끊임없는 생각이 집단적인 병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명상할 때 생각하는데요. 그지? 생각한단 말이죠. 그때. 근데 어떻게 안 하면 돼요? 명상할 때, 당신의 정체성은 완전히 마음부터 유리됩니다. 그랬는데, 명상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존재의 뿌리질을 내리지 못하는 당신은 허약하고 끊임없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존재하고, 그렇게 되면 두려움이 가장 주도적인 감정이 된단 말이에요. 명상은 시작하면 바로 이런 어? 이분법적인 대립의 생각이란 잡생각들이 주도하려고 하지만 잠잠해지면서 어? 그 이분법적인 생각이 율법이라는 게 적과 악의 이분법이니까 적과 악의 대립의 이분법이니 두려움과 공포를 당연히 산출하지만 그런 생각이 잠잠해지면서 몸의 존재를 느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생각들에 의해 휘둘리던 내가 아니라 진짜 나를 몸의 느낌으로 에너지로 알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건 되게 어렵지 않은데 그 효과는 스트레스가 생기는 생기게 됩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이런 대립의 생각만 벗어나기만 해도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싸우지만 휴가가 그렇잖아요. 휴가 가면 어떻게 돼요? 싸울 사람이 없죠?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회사 사람도 없잖아. 그럼 갑자기 스트레스가 풀리죠? 그냥 하면 되는 거야. 그지? 뭐가 있냐면 보이지 않고 파괴되지 않은 실체로서의 당신 자신이 있단 말이죠. 왜요? 항상, 항상 영성의 세계는 있어. 무엇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을 때이지. 이건 신이 언제나 인간을 사랑했다는 말이나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응? 영성의 세계를 알고 어느 정도 감만 잡으면 되는 거지 대단히 어려운 무슨 뭐 복잡한 수학 공식이 아니란 말이죠. 뭐만 찾으면 되냐면 내 존재를 인식하게 하면 되는 거죠. 이 존재는 뭐예요? 현 존재죠. 현존. 예? 현존. 현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현존을 느끼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뭘 중요하냐면 생각에 빠지지만 말고. 그죠? 이게 영적 영역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 이건 예를 들면 이것만 하면 돼요. 영성사상이라는 거는 이거 하나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죠. 부질하고 편집적인 생각에 갇혀 있는 엄청난 양의 의식. 왜 부질없고 편집적인 생각이냐면 모든 것을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대립으로 병진. 그런데 어느 것도 적과 아군의 이분법적 대립인 건 없으니까. 어떤 것도 없단 말이죠. 어떤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적이냐고, 누가 이분법적 대립이냐고. 나쁜 짓 한 사람도 자기가 좋아서 한 거지 누굴 뭐 대립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지. 그걸 해방시키면 된다는 거죠. 그 자유를 느껴요. 자유롭단 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생각에서부터 몸 안으로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만히 안 생각하는, 그러니까 무슨 명상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중재하고 생각을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어? 생각을 중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느끼는 거를 느껴보세요. 바람 소리가 뭐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냥 그거에만 소리에만.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뭐든지 음, 에고를 사로잡던 생각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제가 주변의 것에 관한 감각에만 집중하더라도 자유와 회복하고 즉시 느낄 수 있는 거죠. 즉시 느낀다고, 즉시. 응?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컴퓨터의 그 소음 소리, 마우스 딸락거리는 소리, 눈 깜빡이는 소리, 내 눈이 움직이면서 시선이 고정되는 느낌, 그런 것만 느껴도.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체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당장 뭘 느끼냐면 생명의 에너지를 생명이 불어넣는 에너지 장을 느낄 수 있다. 에너지가 어디서 왔냐고.
그 에너지가, 응? 그 에너지가 바로 나한테서 온 건 아니잖아. 그치? 어디서, 어디서 왔어요? 틀림없이. 내 안에 있는 몸이 있단 말이죠. 그치? 그거는 형태도 없고 한계도 없고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 느낌만 초점을 맞춰도 몸이 있다는 것, 몸이 살아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에너지 장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눈을 뜨고 쳐다봐도 돼요. 왜냐하면 몸이 육체적인 몸이지만 그 몸은 바로 영성하고 연결되어 있는 몸이잖아요. 그 내적인 몸이 몸을 통해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니까 문지방이라는 거죠.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당신의 모습하고 본질 사이에 있는 문지방이에요. 그게 접촉하는 거를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종교가 되면서 영성을 강조하는 듯 하면서 육체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육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게 종교가 생기자가 아니라 근데 이념에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그래서 그지? 근대 이념에 봉사하니까 근대 이념이 뭐야? 근대 과학 이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체, 물질이 정신, 이념에 봉사하는 어, 근대 과학의 에 따라 어? 육체를 드러내지 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게 프로테스탄트 윤리. 별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 몸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자요. 이, 이 근대 시스템은 계속 그랬다고. 그래서 몸을 아주 무시했단 말이죠. 어? 근데 그런데 이게 어, 이런 이분법은 그러면 이런 이분법은 근대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의 어, 가장 손쉬운 생각의 길이 이분법이었으니까 어? 영적인 공정의 어, 차원을 추구하는 대신 육체의 차원을 문법적으로 배제하고 배척하는 것으로 인류적 노력이 어, 그게 좀 흡습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거죠. 영성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중요하니까 육체는 그러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굉장히 쉬운 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육체의 부정을 통해 신과 구원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뭐 감각적인 즐거움, 뭐 성욕을 부정하는 금욕, 금식, 고행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어? 육체를 무시하고 죄악시하고 육체에 고통을 가하는 게 어, 이게 이제 힌두교가 그렇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 육신의 고행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요즘 많아요. 힌두교나 뭐 또 그리스도교도 그렇죠. 뭐 저기 평생을 봉쇄하고 있다 그러면 되게 놀랍다고 생각하고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도 6년 동안 금식과 극단적인 고행을 했던 거예요. 자기 배운 게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런 식의 고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게 말도 안 된다. 우유를 그 우유 한 잔 받아 마신 게 고행을 극복했대. 포기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육체를 부정하거나 혹사하거나 이탈하는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뭐냐.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물론 육체가 그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에서 영혼이 갇혀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육체를 벗어나서 영이 되는 것이 살아있더라도 영의 상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긴 하죠. 그렇지만 육체를 해체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요, 선불교의 수행 단계가 있는데, 그게 첫째가 대중이죠. 일반 대중, 보통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저거죠. 하근기, 출가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벗어남이죠. 아공, 자아에서 벗어나는 거죠. 두 번째가 중공기죠. 세 번째가 한근기예요. 그러니까 어, 공, 그러니까 선불교의 중기도 알게 된 건데 아공 벗어난 거지만 선불교의 해치면서 교리에서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번호가 틀렸네. 5번인데 격예선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한자말로 쓰면 요거 격예선 때문에 이 설명을 계속한 건데 격예선은 뭐냐면 선의 바깥에서 하려고 선을 수련을 했는데 선의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입전수수예요. 입전수수가 시부도의 10단계 마지막인데 응? 입전수수가 뭐냐면 한자말로 가게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우다. 가게에 들어가서 손을 들이우다. 즉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살다. 즉 신과 같은 부처와 같은 일침의 경지에 도달했지만 불안의 삶을 계속해서 살자.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왜 얘기를 길게 이렇게 했냐면 마지막 걸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를 벗어나는 것처럼 혹시 오해를 하는데 음, 모든 종교의 고급 종교의 특징은 예수님도 그렇죠? 이거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뭐라고 했어? 교훈을 주고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돌아온다는 부활의 의미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늘을 여기 인간 세계를 떠나서 살아가려고 이런 영성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 그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으면, 예를 들면 되게 쉬운 건 뭐냐면 사망하면 그리고 영의, 스피릿, 그 세계에 들어갈 텐데. 그죠? 뭐 한다면. 그러니까 사망하면 뭐가 된다. 아무것도 없다. 그지? Nothing. 이라는 허무주의를 제외한다면 영혼 세계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성 수련 자체가 필요 없는데. 그지? 영혼의 세계에 관한 이런 공부는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
네, 세계를,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지? 그걸 그게 내가 불교적으로 설명했지만, 그리스도적으로 설명하면, 그리스도교적으로 설명하면, 신과 하나가 되는 영적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에, 이런 신성과의 합일 경험의 중요성을 아직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음, 귀찮다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고. 그냥 죽으면 다 영이 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마음 이런 거예요. 죽으면 다 영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무가 되지. 이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난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그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누가 말려? 그렇게 얘기하면 좋다고. 그건 그냥 허무주의죠. 근데 그걸 제외한다면, 결국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영의 세계로 그걸 들어가는 건 죽으면 마찬가지니까, 영혼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왜 하냐고. 살아있는 동안에, 그지? 영혼의 세계를 느끼고, 알고, 그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영성에도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차원이 이렇게 수련의 차원이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 훈련하는 게 훨씬 좋겠죠. 영성의 세계가 그냥 우리 살아있는 육체의 세계와 같지 않은 것 같으니까 말이죠. 뭔가 차원이 깊은 차원이 있는 건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육체에 관한 고대의 가르침도 그런 말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관련돼서. 그래서 너의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수의 말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너의 몸 전체가 왜 빛으로 가득 차지? 그다음에 예수가 육신을 버리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말 하죠. 하늘로 올라갔다. 승천은 하늘로 올라갔다 그 뜻이에요. 한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버리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이게 이런 의미가 뭐 숨겨진 의미가 뭐냐? 그게 나의 몸이 아니라는 믿음. 이런 종교적인 기존에 그죠? 근대 시대까지의 응? 사람들 믿음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몸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찰 것이라는 등 승천했다는 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하고 이탈하는 시도가 많았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하게 하는 어떤 하나의 좌절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나도 이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몸의 저항에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몸하고 왜 싸우냐고. 그죠? 당신은 당신의 몸이니까 말이죠. 문제는 그 몸이 일종의 그 영혼을 감싸고 있는 베일이죠. 그 몸을 통해서 내면의 몸, 현시되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 탄생도 죽음도 없는 현재와 현존하는 삶하고 뭔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응? 그 내면의 몸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니까 그 내면의 몸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어, 육체의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는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용서는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러는데 용서는 삶에 저항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어? 용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고 삶의 에너지가 극도로 제한되며 결과가 육체적인 이게 어디에 나타나냐면 이걸 잘 보여준 게 이청준의 소설을 단편 소설을 영화화한 영화 일량의 전도연이 연기 그러니까 경험할 수 있죠. 간접 경험할 수 있죠.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돼요. 응? 어떻게든지 용서할, 그러니까
의지로 용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밀양의 전도연이 자기 아들이 살해당한 엄마인데 용서하기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근데 이 전도연은 어떻게 하냐면 의지로, 그치? 내가 의지로 용서하려고 그러는데 의지로 인간의 판단과 의지로 생각으로, 그치? 개념, 이념으로 교회를 다니게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념으로 용서를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아프게. 그러니까 아들을 죽인 그 동네 학원 원장이었는데 그 원장을 너무 힘드니까 용서하려고 교도소에 가서 만났는데 원장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연이가 너무 화를 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의지로 자아로 이념으로 자아의 입장에서 에고의 입장에서 용서를 하려다 실패하니까 완전히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더 크게 괴로움을 느끼는 아주 멋진 개념이 영화인데 소설이고 그러니까 저항하면 안 된다. 저항할 수 없는 거죠.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고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용서할 수 있는 권리도 없으며 용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용서를 하는 시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엄마 전도연이 이 밀양처럼 그런 어떤 그 뉴욕타임스 기사를 보고 내가 쓴 시인데 용서할 수 없는 엄마가 자기 아들을 죽인 친구, 아들의 친구가 사형을 받으려고 할 때, 그 가해자의 엄마가 용서하면 살려준다고 그러는데, 그 이슬람에서는 이 엄마가 그 아들의 친구 사형당하기 직전에 아들의 친구 뺨을 때린 다음에 용서를 해요. 용서를 한 게 아니죠. 권리가 없으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을 수 없는, 할수 없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처벌하거나 복수를 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어? 그게 진정으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볼 데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지? 그러면 마음으로부터 힘을 되찾게 되는 거. 용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어, 원래 용서하지 않고 싶다고. 그게 뭐야? 마음, 생각. 자, 응? 해고의 생각이라고. 그 생각해봐.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죠? 뭘 용서를 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왜 그러냐면 투쟁과 갈증이 없으면 뭐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거짓자아는 대립, 이분법적 대립의 거짓자아는 투쟁과 갈등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이 다는 진짜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리는 거죠. 아, 과거와 미래가 없으니까. 응? 과거와 미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야 할 어, 사건이 벌어졌던 끔찍한 어? 사건이 벌어졌던 거와 복수를 해야 할 미래가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 있다면 응?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무슨 일이 벌어졌거든? 세용지마. 세용지마라는 말 들어봤죠? 세용지마. 맞죠? 세용지마 이건가? 음. 세용지마.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세왕지마. 고사에서처럼. 같은 좋은 일이 벌어지든, 기분 같은 나쁜 일이 벌어지든. 그런가? 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응? 세용 제목은 뭐냐면 세용의 말이에요.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 세용이라는 사람의 말 그런 뜻이에요. 세용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말이 하나 생겼어. 말이 생기면 엄마야 떼돈 벌었잖아. 자동차가 하나 생긴 거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말 생겨서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가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말 타다가 아들이 어,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아우 안 됐네요 그랬단 말이니까 그런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쟁이 나갖고 그 젊은 애들을 다 데려갔어요. 아들은 다리 부러졌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쵸? 존재로 발달되는 향기찬, 활기찬 평화와 고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재단에 예물을 바치기 전에 먼저 용서라고 말했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가 있으면 세상을 자아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지? 에고가 있으면, 어?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죠? 음, 음, 그치. 응? 근데 그게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그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냐? 그지?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떤 특별한 목적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고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동원해서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특히 그래요. 성장하는 아이들한테 걔네들은 아직 자아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특히 자아 형성기에 아이에게 아이를 대할 때는 응? 에고의 중요성, 에고라는 자아가 에고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과정이니까, 응? 그지? 그러니까 자아의 그지? 성장을 북돋워 줄 필요가 가끔 있을 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내 내면에 있는 몸하고 연결시켜서 거기 같이 휩쓸리지 말고 연결시켜서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자아 의식을. 어, 그래서 그리고 거꾸로 또 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에너지장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요새 최근에 로봇과 AI의 시대에 응? 이분법적 대립 구조에 기반하는 응? 추론 음, 방식은 기계가
전부 담당한 것으로 여겨 보니까 특히 그래도 인간 중심주의는 어, 좀 쓸모가 없을 것으로. 그러므로 어, 이 이런 음? 에고에서 해방되는 훈련이 이야말로 이미 지금 지금 어? 맞아. 직업 모세의 기본 과정이 음, 밝혔습니다. 음. 왜냐면 왜냐면 프로그램에 대한 에고의 기계적인 사고 과정을 벗어날 줄 알아야 상응적인 기회가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 그래서 이는 21세기가 정의 라는 것을 지원하는 영성을 공부하는 것이 돈 벌고 잘 사는데 도움이 돼요. 조금 잘 사는 게 아니라 신나게 잘 사는 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아. 이런 비밀을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가 알고 있어서 월, 월가의 그지? 금융 회사나 구글 등에서도 그래서 또 마음챙김 명성 담당 이다가 있어.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아는 거야. 응? 투자자들이 얼마나 뭐 완전 돛대기 같은 시장에서 그걸 하죠. 그 투자를 하죠. 뭐 이런 이원 그 차이가 한두 푼이면 몰라도 엄청난 돈이 바뀌면 그거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 혼란 속에서 침착하게 판단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마음챙김 훈련이 아니라 돈벌이, 돈을 많이 버는데도 도움이 되는 공부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고요함을 알고 생각을 차분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생각이 신선하고 창조적이 된다는 것이 돈벌이도 너무 중요한 일이 된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생각과 내면의 고요함 사이를 왕복하는 순간, 이게 지금 세상에 필요하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근대적인 자의 사고 체계와 근대적인 영성적 체계, 둘다 동원하는, 그치? 성능적 수비의 전환의 상황이,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몸 전체를 생각하십시오가 뭐냐면 머리를 포기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머리를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머리로 하는 사고방식도 좋지만 몸을 꼭 생각해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불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된 기억 있죠? 그걸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 기억은 어디에 새겨지냐면 몸에 새겨져요. 그래서 감정적 고통의 축적, 이걸 업이라고 그러죠. 업, 그지? 우리가 고통체, 업장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업장. 업장이란 말이 불교적인 용어죠. 업이 뭐냐면 업장 한자말로 쓴 거예요. 업장. 업이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고통의 기억이 쌓여서 쌓여서 해방과 자유 얘기를
이건 왜 과거 유통이 쌓이냐면 기억이 몸에 쌓이니까. 어? 이 쌓여서. 어? 그래서 그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회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몸에 그게 이어져 온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또 새로운 고통을 추가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업장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 업장을 쌓아나간다 그러죠.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그런 업장을 부수는 방법, 오래된 감정을 축적하고 지속시키는 거를 부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 응? 어떻게 배울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과거에 머무는 것을 중단하면 된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 과거에 머무는 걸 부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과 사건을 머릿속에 계속 살아있게 하고 머릿속에서 영화 만들기에 사로잡히는 대신 그러니까 과거의 기억을 붙들고 사는 대신에 본래의 상태, 즉 시간을 초월한 현재의 순간으로 계속 데려오는 법. 그 지금 이 순간에서만 사는 것. 그러니까 현존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 응? 이게 정부라는 것. 현존이. 뭐가 아니라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쌓여온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현존이 우리의 전부라는 걸 알면 된다는 거죠. 아까 본 듯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숨을 가만히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조용한 순간에 가만히 있으면서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과거는 없잖아. 어디 있어? 없잖아, 지금. 지금 이 순간의 존재함을 가로막을 수 없어요. 뭐든지. 과거에 뭐가 있냐고. 과거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 아니라, 사회에서는 이게 정신 질환의 치료의 핵심 치료법으로 이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정신질환이 없더라도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정신질환의 해소법으로 아주 대표적인 해소법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